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많은 걸 다 잘해도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한 장씩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어쩌면 40년 넘는 공생의 사역과 또 그 일생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지나가면서 그냥 기록된 성경의 글을 읽고 또 좋은 메시지를 듣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였던 제자들 아닙니까? 고기잡이하고 배에 그물 던지면서 결국은 그거 먹고 마시는 의식주 염려하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묶여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실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여자의 오손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12제자를 남기고 70인 제자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남기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화 또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오는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어느 날 여러분 성도들 다 아이들도 자라서 가고 노인들만 남고, 어느 날 20년 30년이 흐른 뒤에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어느 날 교회가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성도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 둘 어때요?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상을 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교회가 운영을 할 힘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교회는 있고 성도들은 모여 있는데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마저도 설교를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교회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창대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로 이 교회 강단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를 입은 거고요. 동시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으며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실제로 뭐요? 이제는 후대들이 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땅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닫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씨앗이 잘 자랍니까? 땅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요, 깊이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 그렇죠? 깊은 이 하나님이 땅을요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씨앗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아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까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려버리는 정도, 심지어는 뭐냐, 아예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그런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이 흐름입니다. 흐름.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할 수 없이 뭐요?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말은 반대로 우상이 일어나고 종교가 부흥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런 복음의 내용이 없는 500년 지은 성당 앞으로는 전 세계에 계속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산 보면서 꽃 보면서 어디로 옵니까? 절로 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붐비는지 몰라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어때요? 관광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심지어는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젊은 친구들한테 교회 가봤냐? 그러면 교회 가봤다 그럽니다. 언제 가봤냐? 결혼식 때 가봤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유행입니다. 문화예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폼나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거기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사 섬기다가 죽을 때는 여러분요, 장례식은 어디서 치르느냐? 절에서 치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문화예요. 교회 가봤냐? 나 어릴 때 교회 가봤어. 우리 창대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 오고 영혼이 한 명 오고 후대가 한 명, 랩넌트가 한 명 왔다? 나 옛날에 교회 가봤어 하는 랩넌트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젊은 어린 아이가 진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최소한 이 아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가진 제자가 되도록 이 교회는 살려내야 될 줄 믿어요. 그 일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모르게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오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회복할 거냐? 자,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를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다가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마다요, 애굽 시대에는 요셉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는 대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복음 운동을 하는 요셉과 모세를 위해서 그 곁에 요셉과 모세를 밀었던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창대교회 정동훈 목사와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뭐요? 요셉과 모세 곁에 있었던 야곱과 같은 헌신과 기도의 배경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게벳과 같은 모세를 품었던, 그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는데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와 모세의 아버지는 뭐요? 이 모세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해 살리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믿음의 이 성도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과 그 일을 이루어낸 흐름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과 모세를 담았던 야곱과 요게벳과 같은, 또 이드로 장로와 같은 그런 주변에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가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었던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을 품고 돌아가는 날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 일생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복음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늘 사람 갈등, 늘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여행 갈까. 여러분, 우리 고민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노력한 것 가지고, 힘써 노력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세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진짜 이 남은 자라는 의미 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를까 봐 다시 설명드립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면요, 그 해에 거둬들인 곡식을 싹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다 방아를 쪄버려요? 껍질을 다 벗겨서 쌀로 다 만들어버려요? 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막 절대 아니라고 막 그냥 아니라고. 왜? 그거 다 까먹어 버리면 내년에는 먹을 게 없어. 다 죽어버려야 돼. 내년에는 동냥하고 다녀야 돼. 동냥이 뭔 줄 압니까? 구걸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요, 거기에 최소한 이 100분의 1이라도요, 여러분요, 50분의 1이라도 이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씨나락이라고 해요. 씨나락. 그 씨나락을 다 닦아 먹어버리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다 죽어, 거기서. 우리 어른들은,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른들은 그 보릿고개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거든요. 밥 한 톨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고통을 느꼈던 그런 고통을 사실 겪어보신 분들인데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먹는 것 때문에 부족한 걸 느낀 적은 없죠. 저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쌀밥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말 하니까 너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늘 꽁보리밥 먹는데, 야, 그 쌀밥을 먹을 때 그 처음 쌀밥 먹었을 때 그 입에 들이는 착착 감기고 쫀득쫀득했던 그 쌀밥 맛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곡식을 거둬들이면 나머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쌀도 남겨놓는데, 이 시대에는 쌀이 떨어져서 온 재앙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먹을 게 없어서 온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나락같이 이 시대에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눈도 감아불고 아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싫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게 냅두세요. 뭐 복음운동입니까? 그 괴로운 길을 뭐 때문에 나한테 걸어가자고 했어 합니까? 나 그냥 창대교회만 조용히 왔다가 은혜 받고 갈랍니다. 예, 그렇게 사시기라도 하십시오만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짜 한평생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 시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으면 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요, 그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깨달은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 전쟁이 그쳐지는 응답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남은 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먹고 사는 일만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운동 위해 사셔야 될 겁니다. 이 복음운동을 위해 남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가셔야 되고요, 직장 좀 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볼링 치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인생, 그거 낙으로 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문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뭐하고 왔냐?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놀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삶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사명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딱 붙잡고 돌아가세요. 열매 맺는 신앙의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남은 자다. 진짜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 지금 국가적인 역사적인 모든 반복되는 시대를 보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끊어질 때 오는 재앙 여러분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당해요. 우리는 이대로 살다 가면 돼요. 우리 후대와 우리 후손의 후손이 이 재앙을 또 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남을 자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손에 장악된 세상을 보고, 지금 사탄의 손에 장악된 경제 현장을 보고, 사탄의 손에 장악된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마저도 사단의 손에 장악된 문화 속에서 지금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 매주 일어나요.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은. 진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가 안 보내준다고 아버지를 죽이면 되겠어요, 부모를?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켜준다고, 결혼 반대한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여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지금 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똑바른 사람도 있는 거지. 오늘 심지어 오늘 말씀을 치고 가자면 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 거지. 왜 길가밭을 뭐라 그러냐? 세상은 지금 이런 식입니다. 길가밭이 길가밭 인생 살게 냅둬라. 왜 네가 고치려고 애쓰냐? 냅둬. 요즘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요, 이제 법이 어디까지 가냐? 집안에서 딸한테만 설거지 시키는 것도 인권 침해다.
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한테 설거지 시키고 지금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중학교 교과서에 엄마가 집에서 딸만 설거지 시켰을 경우에 인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는, 고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억울하지만 말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 이런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애통해 하는지도 관심 없어. 목사님이 뭘 두고 애통해 하면서 이 시간에 뭘 위해 저렇게 소리 목혀 목청껏 외치는지 관심 없어. 많은 교회 교인들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만 아닌 우리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들여서 이제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남을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고민하죠. 이런저런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걱정들, 염려들 전부 넘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염려와 여기에 대한 근심을 여러분 빼앗겨버리면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돈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로 응답을 우리 성도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서론 메시지는 딱 3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올라왔거든. 우리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됩시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지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뭘 남겨야 됩니까? 나는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뭐겠냐? 우리가 이 종이 남기겠냐? 우리가 이런 책을 남기겠냐? 그것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있다. 그게 생명이다. 알을 많이 낳아라. 알을 많이 낳아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생명의 작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 중에요, 사실 내가 남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생명의 열매 작품. 근데 그 생명을, 그 후대를, 그 영혼을 어떤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 핍박이 와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전 세계가 일어나서 복음을 핍박하고 전 세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합니다. 아멘. 진짜요. 우리가 렘넌트 남기고 후대 남겨야 됩니다. 제자 남겨야 됩니다. 복음 운동하는 제자 남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 낳아 키우면서 이 자녀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요? 다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냥 부탁합니다. 언약적 결혼하라고. 언약적. 그런데요, 이 말 안 들어요. 귀에 똥으로도 안 들어요.
진짜로. 뭐냐? 전부 자기 감정과 육신의 정욕을 따랐어요. 예. 그러다가 찾다 이제 못 찾으면 또 결국 뭐냐? 진짜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진짜 어디 공중연합박스에서 누가 껌 줬다고 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줬다고 막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식이에요. 갈등하다가 바닷가 거닐다가 저쪽 바닷가에서 가도 가나 나나 똑같죠, 상태가. 왜요? 이상해. 인생이 꼬여. 인생 꼬이는 것들끼리 둘이 바닷가에서 만나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네.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언약적 결혼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에요. 아멘. 진짜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한 평생에 내 인생이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발자취냐? 복음운동을 위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교회운동을 위한 발자취에 남겨지는 사람, 전도와 선교운동의 발자취에 남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발자취에 남고, 세계복음화할 문화운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의 후손 중에는 이제 저 절간에 타종 밑에 쓰여지는 이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상 섬기는 그 일에, 우상 세우는 그 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참된 복음운동하고 교회를 세우는 운동에 거기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그렇게 남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가 그리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을 자, 남길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요, 누가 귀가 다 없습니까? 귀가 다 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와서 들어도요, 딱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묶여 있는 사람은요, 말씀 그 이상은 못 듣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귀가 돼야 돼요.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기억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힘날 때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포럼을 할 때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포럼할 때요, 제가 제일 힘이 되고요, 그 성도를 볼 때 제 마음이 제일 안심이 됩니다. 근데요, 포럼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데 뭐냐? 말씀이 없어요. 그 성도를 보면요, 제가요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왜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늘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포럼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인생 전연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에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합니다. 꼭 안 들어도 되는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될 건데 지나가는 말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아멘? 그걸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나가는 말을 붙잡고요 막 시달립니다. 혼자 시달리면 또 되는데 같이 붙잡고 막 가서가 예 하면서 같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말씀 제자의 신앙이 되세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저것 이삼 저삼 이런 일 저런 일 이 문제 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느 날요 그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전에 늘 걸려 넘어졌던 부부 문제, 늘 걸려 넘어졌던 경제 문제, 늘 걸려 넘어졌던 건강 문제, 늘 걸렸던 사람과의 문제와 그 갈등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답이 보이잖아요.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라는, 말씀 순종하는 신앙이 되세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나는 어떤 신앙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내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길가밭처럼 받습니까? 마귀가 와서 싹 주워가 버린다. 그렇죠? 싹이 나기도 전에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상처 딱 그거 가지고 말씀을 처음부터 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처음부터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귀를 막고. 왜요? 듣기 싫어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내 마음속에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면요, 돌짝 길가밭의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얕은 마음이요. 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금방 뭐요? 햇볕도 강하게 찌니까 금방 열려서 금방 뿌리가 내릴 것 같은데 흙이 깊지 않아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도 또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방 들을 때는 뜨겁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뜨겁습니다. 왜요? 오늘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말을 하니까. 당장은 믿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핍박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 문제 당하면 막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냐? 배교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돌짝밭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 안에 이 순간순간 뜨거워지는데 순간순간 또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빨리요 이제는 치유해내야 돼요. 이거 해내는데 가장 여러분요 응답받기 좀 말하자면 한번 도전해 볼 게 뭐냐? 말을 함부로 뱉지 마세요. 마음속에 올라와도요 또 기도해요. 남한테 말하기 전에 기도해요. 그 싸움을 싸워가 보세요. 불신앙의 말 자꾸 내뱉지 말라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고백해요. 자, 요즘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얼마나 빠릅니까?
이제는요, 모든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유행처럼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말씀도 유행처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유행처럼 해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신앙요, 유행처럼 해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이제는 이 시간을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단의 역사, 함정, 올무, 덫과 같은 우리 안에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에 걸려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세상 것에 자꾸만 시험에 걸려드는 우리의 상태, 이것들을 바꾸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저 뒤에 보면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다시 말해 뭐냐?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애써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뭐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재미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것들을요, 이걸 겸하여서 가는 이 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딱 다리 걸쳐놓고요, 교회에 딱 다리 걸쳐놓고요, 양다리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중심으로 신앙을, 예배 중심으로 힘있게 교회를 든든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재물을 섬기고 이 마음의 염려라는 말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일심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을 누릴 건데, 일심이 안 돼. 여기서 돈 따라갔다가 하나님 따라갔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복음 중심으로 묶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깊은 마음입니다. 잡초, 또 땅에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성취되어져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걷고 내 남은 인생에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과 복음을 위한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사모함으로 듣고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라.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아무 힘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이 사람이요 진짜 연약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고백하냐? 믿음을 고백해요. 안 흔들려. 왜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요 깊이 깊이 내려가세요. 잠시 눈에 보이는 이익과 계산 앞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말에 끌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좋은 땅이라니까. 이 시간에요, 여러분요, 귀와 마음을 열어야 돼.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귀가 열립니다. 멍하게 뒤통수 보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들어왔는데 다 나가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제자가 되라. 일시적인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쫓는 무리신앙을 버려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 무리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온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일단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나와? 이해됩니까? 오늘 당장 내 삶에 당하는 이 문제, 오늘 육신의 이 문제, 잠시 지나가는 이 문제 해결되는 일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 그 말입니다. 우리 장대교회는 그런 무리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죽어버렸다 이거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나와 우리 후대가 다 무너져요. 이 시대 전쟁 시대가 또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요즘 볼 때,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치를 보고 경제, 문화, 사회, 현장, 교육, 정말요. 지금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가 있다는 한복판에 지금 거기 서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어쩌면 그 경제 또 문화 그 한복판에 서서 지금 치열하게 현장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 어쩌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현장을 상대하면 여러분은 백패하게 됐어요. 백패.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없이 말씀에 영적 자신감과 자존감과 영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 없이 그 현장에 가 있으면요 100%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업과 일 복음을 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난도질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난도질 한다는 말 알죠? 그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난도질 해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흑암의 문화가 우리 영혼과 우리 후대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의 시급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대한 시급함을 깨달아야 돼요. 너무 화려해요. 진짜 화려하고 재밌게 놀고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마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게 논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닫은 완악한 상태의 유대신앙을 버려라. 지금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상처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혹시 신앙이 있다면 빨리 그 완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어떤 악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악함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연약하다. 아니, 연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주셨는데 왜 연약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 직무유기요, 우리 성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원망, 불평, 책임 회피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진짜 악한 게 뭔지 알아요? 완악함,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봐보세요. 14절 이후에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나온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고침받을까 예수님이 두렵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이 사람은 두려워해요. 여러분요, 상처에 매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여러분요, 이 사람이 강하게 완고한 고집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고집이요. 내가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두려워. 따라합시다. 새로움을 입어라. 새로워지십시오. 내 고집과 내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변화되는 게 두려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고집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완고함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뭐요? 처음부터 귀를 막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이런 길에 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뭐요?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를 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이 되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눈이 되고 복 있는 귀가 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는 오늘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눈과 귀가 복 있습니다. 예, 복 있는 눈과 귀요. 눈이 그렇게 생겨도 째지게 생겨도 그게 복 있는 눈이요. 뭘 보는 눈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는 눈. 어떤 귀요? 이 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 한 번씩 차 타고 아내하고 다니면서요, 아내하고 포럼을 주로 계속 그런 포럼을 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이렇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위기다,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가 위기다, 교회가 무너져 간다, 이 시대에 대한 애통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게 감사하다고. 안 그러면 다른 거 애통해하면서 살 건데,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 건데,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차만 타면 둘이 갈 때 그 포럼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진짜 은혜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대교회 와가지고도 불평하고 앉아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창대교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입은 교회인 줄 압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5가지 우선순위를 회복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설 때 늘 생각에 불안, 두려움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 맞추세요. 그러지 않고서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또 근심, 염려 또 올라오죠. 그때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문제는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회복하고 이제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헌금 중심으로 구별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에 새로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 신앙의 5가지 중심 놓치지 말고요. 예배 후에 이제 그냥 가지 말고요. 또 집에 가서도 그냥 살지 말고요. 이제 딱 주보를 펴서 주보에 여러분요, 오늘 성경 주일 메시지 딱 보면 본문에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론 메시지를 딱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써봐요. 꼭 해보세요. 화요일 날은 본론의 1대지 1번을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써보고, 수요일 날은 본론의 2번 대지 나는 어떤 신앙의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 날은 산업인 핵심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말씀이 내게 꿀처럼 마치 달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누리게 되는 신앙이 돼요. 그 신앙 회복합시다. 말씀이 열매 맺는 신앙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품고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좀 줘봐야 될 거 아니요. 바람도 좀 쐬줘야 되고, 맞죠? 햇볕도 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앞으로 고창군의 중요한 문화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을 향해서 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초청 대상자들도요, 초청하셔서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동문 캠프가 있습니다. 이 동문 캠프를 놓고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말씀 제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향해 일심되어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평생에 복음운동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